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표적 7표적 시리즈 6번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진 것을 보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들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차 가을쯤에 생긴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3대 절기에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전통을 무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전통과 율법만을 외치며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 본질을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디에 계시냐 하면 이미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시작된 초막절의 축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서 눈먼 소경을 고쳐주는 본문이 아니라 초막절이라는 중요한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막절은요, 어떤 절기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수확하고 늦은 가을들의 이 수확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가을의 축제인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모두 이제 유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반경 20마일 이내에 천막을 칩니다. 왜일까요? 이 초막, 즉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요, 빛이고 하나는 물입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목마르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계속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물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텐트 안에서 치고 있으면서 2, 3마일 안에 내려가서 거기 안에 있는 호수에 가서 물을 실어서 가지고 오는 축제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빛의 개념입니다. 이 빛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감사하고 이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빛이 되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후에도 계속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막절 축제의 마지막은요, 예루살렘 성전 제일 밖에는 어떤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촛대를 4개를 세우고 거기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거기를 삥삥 돌아가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구경하면서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과 물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예수님이 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물이 아니라 너희가 매일 그냥 절기나 이벤트로 했던 그 물이 아니라 예수께 나와라 라는 것을 이 물의 개념으로 말씀하셨고, 또 8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다닌다고 이 빛의 개념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알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왜 이렇게 요한이 9장 전체에 걸쳐서 정말 누가 소경인지를 밝히고 있는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읽은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8장 후반절에서 다시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핍박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접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를 떠나서 이제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1절에서 볼 수 있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병은 무조건 무엇이라고 해석했냐 하면 그 사람의 죄이거나 부모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태에서 어떤 죄를 지었던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났다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은 채 계속하여 이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자기가 프레임에 갇힌 채로 사람을 가르치면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2년을 넘게 동행한 제자들조차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질문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의학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날 때부터 시각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귀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질문을 이 시각 장애인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먼 채로 태어나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불편함을 감수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가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묻는 질문조차도 그는 상처였고, 물었을 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대답이 그에게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정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실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물어보기를 즐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대부분은요, 누군가의 아픔에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묻기도 하고요, 뒤에서 말을 묻기도 하고 추측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호기심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한국에 살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20년을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니 유독 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뭔가를 캐물어야 직성이 풀리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부담스럽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조금만 보여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했어요? 자녀는 있으세요? 가족 관계는 어떠세요? 이게 그냥 노멀한 사람한테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질문인데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라는 질문조차도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기가 있으세요? 라는 말조차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아파서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질문 자체가 누군가에게 결례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한다면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로 알게 해주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일시적이고 도움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틀어도요, 요즘은요, 남의 부부 문제, 자녀 문제를 비디오로 찍고 저마다 답을 내고 싶어 안달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라도 한마디 솔루션을 거들지 않으면 마치 내가 뒤떨어진 패널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정말 다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정말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 맞아떨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답을 주어야만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딸이 남편과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몰라서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합니다. 엄마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온 세대와 그 아이가 겪어온 세대와 환경과 문화와 모든 경험이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20, 30년과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완전 다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지 성경적 원리만을 제시해주고 기도해주면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나에게 말을 할 때까지 우리는 성경적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가 바른 판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목회자의 역할이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이 소경을 주목하십니다. 제자들처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요, 안타까움도 아니요,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이 소경이 바디모여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소리를 지르셨나요? 아닙니다.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정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 6번째 표적을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다. 그리고 찾아오셨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보셨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도 그가 부르기 전에 찾아오셔서 고쳐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든 터널을 지날 때는요,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기조차 싫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뭐해? 바뀌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잠이 오지 않지만 그냥 누워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못 보시거나 놓치시거나 모르시는 것이나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읽을까요? 함께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잖아.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대답에서 우리와 너무나 다른 중요한 관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 소경의 과거와 부모가 어떠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거나 캐지 않으십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 사람의 행적을 캐물어서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더 괴롭게 하고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설사 그의 과거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위해 과거에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제부터 여기에서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현재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과거에 집중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유를 찾아 원인을 찾는 것고 그리고 해결하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일은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과거에서 원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지금 앞으로 하실 일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통해 미래의 소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후에 막급하든 지금 내 현실이 그래서 초라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모아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과거가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터널에 있을 때는 왜 나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왜라는 질문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미래지향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나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바로 낮입니다. 이 낮은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간입니다. 밤은요,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의 것이 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낮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행동하십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신을 들게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네, 예수님은요 말만 뱉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말을 뱉어놓고 말을 바꾸거나 말을 해놓고 행동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거나 입에 발린 말을 하거나 상대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말로 립 서비스를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와와 이의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보다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한번 뱉으신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한 번만 다시 찾아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아도 사실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안식일에는요, 진흙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왜 굳이 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주석가들마다 다 다른 의견들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은 신성이고 흙은 인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앞으로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이었지만 진흙을 바르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소경이구나, 그 사람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고치신 것이 분명해진다. 다 그럴듯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이 답하지 않는 것을 굳이 추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나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떠진 결과이지, 눈이 떠질 때까지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까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 과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일을 예측하려 하고 방법과 과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우리 이사야서 아까 찾았던 55장 8절 9절 우리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1044쪽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주님의 방법은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는 방법으로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람으로 이 흙을 이겨서, 침을 가지고 흙을 이겨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7절을 함께 읽을까요? 자, 요한복음 9장 7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오늘 많이 하는데요.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예수님이 진흙과 침을 이기셨을 때 모두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눈이 떠지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에게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갑니까? 실로암으로요. 실로암은요, 일반 사람들도 가기 어려운 꼬불꼬불 그리고 가파른 길입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요, 연못인데 인공 연못입니다. 구약 시대의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 성읍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라는 곳에서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지하 동굴을 파서 이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은 성을 에워싸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호수를 만들어 둠으로써 적이 포위해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성전산의 높이는요, 해발 750m입니다. 낮은 지역 실로암은 634m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16m의 고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기는요, 이 계단이 118개의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몇몇 친구들과 등산을 해봐서 알지만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든데 눈먼 소경이 그것을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저는 내려오면서 진짜 많이 미끄러질 뻔했는데요. 이 소경은 어땠을까요? 저는 진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내려갔을까? 기어가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 거야?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왜 이 소경에게 굳이 그 길을 내려가게 하시는 거야? 여기에 실로암이란 부연 설명에 답이 있습니다. 가로는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제 옛날 처음에 원본과는 달리 이렇게 기록이 사본이 존재하면서 삽입된 곳인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20번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이 사람을 보냄을 받은 연못으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연못이라는 곳에 가서 눈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연못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공 연못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소경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예수님이라고 일컫는 하늘의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에게만 가야 고침과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침이나 흙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에 기적이 있고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며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흙 같은 것에, 침 같은 것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너무나 그런 엑스트라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흙, 예수님의 침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라는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만이 능력이 있다. 그분만이 오직 참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행동으로 옮기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을 소경이 한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서 씻으라 한 대로 씻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야 발이야.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사람이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가라는 거야? 가다가 내가 뒹굴어져서 넘어지면 책임질 거야?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저 같으면 실로암까지 안 가고 가까운 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떠다 놓은 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냥 씻는 신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기어서 실로암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멍하게 앉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합니다. 눈먼 사람이 가가지고 씻으라면요, 무릎을 꿇고 씻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모든 기적을 준비해 놓고 그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나사로의 설교에서처럼 우리는요, 죽은 자를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눈먼 자를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로암으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신인 협력설이라는 신학 용어로 설명합니다. 신인 협력설은요,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해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을 사용하실 기회를 주신다는 감사한 신학 용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크신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뢰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는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4가지 다른 반응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8절부터 보여지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소경이었던 자들의 이웃은 그를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소경이 맞아? 눈을 떠 있지만 진짜 눈이 떠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정말 한결같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다도요. 이들은요. 사람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법, 내가 지킨 전통,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을 깨어버린 예수님이 미운 겁니다. 육적인 눈을 뜨고 있지만 이들도 영적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소경의 부모입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하고 감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당으로부터의 출교가 두렵습니다. 당시 출교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팠다가 회복된 자식을 앞세우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들 역시 눈을 뜨고 있지만 떠진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4번째, 이 소경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 탓이나 조상 탓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그랬어 라는 운명론이 그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는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장 11절을 함께 읽을까요? 9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되어 내 눈을 가리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그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판단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너를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네, 여기서 예언자란 prophet, 즉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요. 그들은 부모를 찾아가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다시 이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33절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함정이나 괴계가 좋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사람에게 올무를 두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9장 조금 길지만 35절부터 38절까지 4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 하는 예수께서 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요, 단순히 사람을 치료해주고 뭔가를 얻게 해주고 세상의 것을 갖게 해주고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영혼의 구원과 관계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언변의 달인이시거든요. 충분히 이기고 누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논쟁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틀이 많고 편견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보다는요, 전통과 교리와 교단법이 늘 우선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거라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해오던 거라고 늘 정당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생각과 경험과 전통과 시대의 조류가 성경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문제를 보면 긍휼보다는 호기심이 먼저 작동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정보로 상대를 판단하면서 뭔가 말해줄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이란요,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 기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적 그 이후를 말합니다. 7주 전 우리가 요한복음 7표적 시리즈를 시작할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표적이다. 사인이 아니라 미라클이 아니다.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인은 표지판입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어딘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멈추면요, 기적은 우리 인생의 그냥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기적을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영웅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이후에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표적이 될 때 이 기적이 진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시고 하나님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말지. 너무나 나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30년 동안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것만으로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감사하겠죠. 근데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고쳐주실 거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 나도 저 사람처럼 멀쩡하게 태어나지. 저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 문제를 주시지다 말지. 하나님의 일을요, 보이는 기적, 뭔가 눈에 보이는 이벤트로만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늘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셨나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고 놀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투성이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이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영혼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끝난 사건입니다. 만났고 그의 신앙 고백이 깊어져 갔습니다.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은 시간 낭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현실이 정말 무지갯빛 찬란했나요? 갑자기 막 아파트가 없던 게 생기고 뭔가 없던 돈이 들어왔나요? 천만에요.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을 했지만 현실이 어때요?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만난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네. 쉽게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세요. 평생을 눈먼 자로 살았고 눈을 뜨고 나니 찬란한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의 출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기적 이후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천국에 가고 그냥 여기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바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남겨두실까요? 구원 이후. 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성화라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지나가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징검다리 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장례식장에 요단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요단강 건너 천국에 간다. 근데 저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성화의 다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화는 공짜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과 아픔이 오고 자신만만했던 모든 것이 내려가고 내가 정말 오랫동안 품었던 꿈이 좌절되고 그래서 어깨에 힘이 풀리고 어깨뽕이 빠질 때 성화라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회일 뿐 예수님을 그 기회에서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아픔으로 끝납니다. 그 기회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경험해야 우리는 성화라는 아름다운 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오늘의 제목처럼 기적 그 이후, 기적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주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때로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 늘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지금 컨트롤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손안에 내 인생을 쥐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 이후의 삶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